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사는 그 동네 옆에 냇가가 있었습니다. 꽤 큰 그 천이었어요. 꽤 깊기도 했었고, 그 어릴 때 그 여름만 되면 그 천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아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 빨개 벗고 막 팬티만 입고 그렇게 물에 가서 노는데, 어느 친구가 튜브를 가져온 거예요. 튜브를. 그 튜브를 이렇게 떠 있는데, 제 사촌 형이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서로 잡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서로 경쟁하면서 잡겠다고 하니까 이게 물살에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은 데까지 가서 결국 빠지게 됐어요. 그때가 거의 한 40년, 한 35년에서 한 40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전의 일이에요. 한 38년, 3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 물속에 빠졌을 때 장면이 생생합니다. 막 사진처럼 기억이 나요. 나는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 사촌 형이요, 제 머리를 발로 밟고 그 형도 살겠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나는 막 이러고 물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를 발로 밟고 있어서. 그 정도로 깊은 데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옆에 고등학교 학생들, 형들이 물놀이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저기 빠져 죽는다고 좀 구해달라고 해서 그 형들이 와서 구해줬대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 모래 이렇게 있는 곳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깼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옆에서, 막내 누나가, 야, 형준아 괜찮냐? 형준아 괜찮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누나한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혼날까 봐.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근데 그 순간 나를 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그 형아들 통해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만 했습니까? 우리 다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어떤 위험한 사고를 맞닥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찔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격려해 주세요.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을 다들 하셨죠? 하셨잖아요. 대답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아무것도 그럼 난 받은 적 없어, 약간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면 어떡하십니까? 다들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바뀔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뜻하는 자기 꾀대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는요,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이름대로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 쌍둥이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에서인 양 거짓으로 나아가서 그 축복을 쟁취해버렸어요. 뺏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뺏어야지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었습니다. 이후에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걱정되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습니다. 서로 그 이후에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도요, 서로 속이면서 이익을 놓고 다툰 사람이 야곱이에요. 늘 자기 힘, 자기 머리,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사람, 바로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외삼촌 집에 가게 돼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속이고 속입니다.
품삯을 여러 번 바꿔요. 라반이 여러 번 속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어때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런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대신 줍니다. 결혼도 사기를 맞아요. 온갖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이때에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결국에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끌고 고향 땅을 가게 돼요. 결국 고향 땅을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이제 형 에서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0년 만에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인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극도로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 현실 앞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를 내어서 이 위기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과 가족들과 종들을 두 대로 나눠요. 그리고 선물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은 아니 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요 자기가 살아온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알고 있지만, 약속도, 그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내 삶이 막상 그 어려움에 닥치니까 그가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그렇게 꾀를 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만 그 믿음이 약하니까 동시에 오랫동안 몸에 밴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경험,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그것을 여전히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돌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상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재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다 그대로야. 그러니까 어때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믿지만 현실에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검정색이 있고 흰색이 있어요. 검정색과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알죠? 검정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셨잖아요. 예전에 회색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의 의지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고 그것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섞여 있는 회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기 계산이 앞서요. 순종도 있지만 회피가 여전히 우리 안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그 야곱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언어에서 이 씨름하다의 뜻은 뭐냐면 맞붙어 싸우다,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겨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 홀로 있을 때 온 그 사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이었어요. 맞닥뜨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서 다투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이기려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디입니까? 어디 위치예요? 골반뼈예요. 여러분, 골반뼈는요, 사람이 걷고 뛰고 어떤 역동적인 힘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입니다. 그 중심의 축을 하나님이 내려친 거예요. 그 핵심이 되는 골반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긋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힘의 축, 야곱의 인간적인 힘, 야곱의 근본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이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자기가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중심의 축이 깨졌으니까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애원하며 이제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렇게 축복 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준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주권자임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뺏었어요. 자기 힘으로 뺏었어요. 그리고 그 형을,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야곱은 얻어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혔어요. 그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내 꾀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이 야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그를 빚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새롭게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제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자기가 그 축복을 쟁취한 것으로 그런 수준의 위치였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새로워진 이름대로 그는,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부서짐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여전히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뒤돌아서서 나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도 여전히 문제고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요, 부서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부서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주권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과 불신이 같이 섞여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계산이 섞여 있습니까?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회피가 섞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부서짐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부서짐의 이 시간, 이 부서짐의 시간은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영적인 전환점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 앞에 지금 이 영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서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짐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 중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부서짐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저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요 부서짐의 시간을 겪고 있어요. 다 벽처럼 느껴집니다. 앞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부서짐의 시간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환점 가운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는 섞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께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절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나를 구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격려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부서짐의 시간을
주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막막할지라도, 내 앞날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일지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